세상을 뒤로하고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곳에 은혜로 덮으사 저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일에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싸워 승리하리라. 날 만나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아멘.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전하시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경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좋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수고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들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또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처럼 살아온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지만 세상에 늘 매이고 끌려다니며
지친 우리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보이고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닫혀 있는 거, 맺혀 있는 거, 또 감정들도 주님 앞에 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려 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 신앙이 흔들렸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내 자신이 살고 나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척들이 살아날 수 있기로 또 우리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는 거 있습니까? 닫혀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편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 보여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비전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 것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오니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부전교회 선동 있는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삶의 여유를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사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로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317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냈었습니까? 네, 옆에 계신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또 여러 주를 또 만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는 경제학 교수로 또 미국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사 전문지가 있는데 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시사 거기에 기고자로 편집인으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을 했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야근을 자주 하게 되고
이제 출장도 자주 가게 되니까 또 휴일날도 쉬지를 않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절대 부족했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찍 나가려고 하니까 막내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빠에게 덜 깬 눈을 졸린 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아무리 늦게 오시더라도 나를 좀 꼭 깨주세요. 아빠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빠가 그래 내가 몇 주간 동안 막내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현대인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더 바빠지고 부유함을 유지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노예로 살다 보니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세상에 성공을 위했다 하는 사람들 다 행복하려고 한 건데 정작 행복하지 못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자신의 꿈도 가치도 깨지고 가정의 행복도 삶의 균형도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되게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그 수고 힘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중요하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줬던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일정표에 적힌 대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거 아니다. 알게 되면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 3가지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엔 목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엔 원칙을 선택하는데 이 3가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르게 자신의 삶을 잘 색칠해야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1도의 생각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을 때도 물을 끓는 그 지점이 100도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99도까지 가면 물이 끓지 않아요. 딱 1도 부족해도 물이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 자기 이미지를 바꿔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로 또 성공 심리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모의 교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성형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외모의 교정보다 자기 마음을 성형수술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실패와 부정적인 신념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겉만 수술해서 그 마음이 수술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자아를 수술해야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부와 성공, 권력, 명성 같은 것은
외모의 결점을 좀 더 보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과 내면의 행복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자기 대화를 반복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바꿔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를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향 감각이 올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력이 좋아야 된다. 이해력이 넓어야 되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 긍정을 가져야만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는 그 자리에 행복한 것을 남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서 이제 11개월 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와 있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하라.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의 그 핵심들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을 나는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삶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모한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9절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가 다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심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뢰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도 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해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구해봐라 하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주는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나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재판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고 그것을 네가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부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해서
내가 너에게 그것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 영광도 줄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 평안하고 싸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의 길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찬양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소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원의 간절한 소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동경하는 핵심도 예수님의 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의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만이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서 기도했느냐?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한 것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또 하나님의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실천적인 의지이고 또 사랑이 있어야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보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없을 때는 또 내 뒷이야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서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날이 마칠 때까지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모험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흠이 많은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게 유익하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 왜 지식으로 풍성해야 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저울에다가 우리가 사는 그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사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가 행히 통치하는 것이 부족함을 느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갈대아 나라를 그냥 둘로 나눠가지고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고 그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권력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의 권력이나 권위를 모든 걸 다 줘버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른 지식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 죽는 겁니다. 미의인은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는 말씀을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모든 사랑의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졌느냐? 이 총명이,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사라지거나 없으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되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각이 풍성해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그 일에 또 충만해야 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 겁니다. 꿈으로. 그런데 그것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범민했던지 그 꿈을 해석할 사람 찾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민이 있어서 그에게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나서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유대 포로민이었던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놀랍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 준 총명이 더해질 때에 참된 것을 하게 되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삶보다 더 다르게 특출하게 더 달라지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능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분별력은 지혜로부터 왔는데 이 지혜의 분별력을 가져야 술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세상적인 것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부족함이 좀 빠진 게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함이 많이 퇴색됐다. 순수하고 성실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원하는데, 이 순수함과 성실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서 순수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죄책감에서 고통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야 진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탤런트로 또 일을 하면서도 남대문 교회 권사로 수고한 그 김혜자 권사님이 방글라데시에 13살짜리 있는 그 제임스라고 하는 아이를, 그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때부터 학비도 보내고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나 봐요. 자신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지원을 받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방글라데시 국립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도 대학원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지금 36살, 5살, 6살 되는데 뭐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또 추적해서 이렇게 알려보니까 이제 국제 협력단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엄마, 제임스 아이의 엄마가 나는 육신의 엄마인데 실제적으로 내 아이를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살게 해준 것은 지지해 주는 그 한국에 있는 그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작은 걸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을 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 뜻을 알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일을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긴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께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쁘게 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일과 평안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심어라. 그러면 공의를 뿌린 자, 의를 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심어서 거두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의를 심을 때에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득히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후손에게도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삶으로 기억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법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서 그 은혜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좀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노.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시고 건강하여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구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손길을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녀들의 소망과 또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께서 그 구하는 것에 주셨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들 곁에 보내주시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함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미화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일할 때 생명을 지키시고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또 편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대강절이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대강절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달력이 2024년 달력이 나왔으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재윤, 노선수, 최영재, 고수님, 고순옥, 이문순, 이윤수,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알겠듯이 이제 믿음 안에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화목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너희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한 부분들을 주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형제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않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선한 뜻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며 그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파송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의의 열매로 영광을 돌립시다. 의의 열매로 영광을 돌립시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필요한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